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생명을 넣으시고 구속의 은혜가 모두에게 전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자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또 그의 자녀 야곱을 통해서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요셉을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아버지 야곱 일족 70명가량 되는 일족이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고 바로 왕의 광폭한 행동과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다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여기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천국 여정길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양의 피였습니다.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 곳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 죽음에서 일단 넘어와야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양의 피인데 그 양의 피, 영원한 구속의 양의 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피로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천국 여정길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이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고 요단강을 건너고 지나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왔더니 가나안 땅의 직행이 아니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는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만드는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하려고 가보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넘어야만, 깨트려야만 가나안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기를 만들고 군사 작전을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침묵하고 돌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지성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천국 여정길에 들어가는 길에는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10번 아니면 100번 읽어라. 헌금을 10억, 20억 해라. 아니면은 새벽 기도를 빼지 않고 5시에 일어나서 해라. 철야 기도를 몇 번 해라. 이런 거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도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기생 라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천국 여정길이 가나안 땅 입성이 들어가지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31절에 보면은 앞에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로 생각할 때 형편없는 자입니다. 근데 왜 천국 여정길 가나안 입성에 이 여자를 이야기하는가? 그것도 기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창녀, 공동 번역에도 창녀, 원어에도 매춘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숙박업을 하고 술집을 하면서 매춘하며 사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자가 천국 여정길에 마지막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 이거는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앞잡이 했던 자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이거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일제시대에 친일하던 사람들이 참 잘 산다. 세돌을 누리고 산다. 힘든 얘기입니다. 가진 악행을 다 일삼았던 조폭들이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산다. 아주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경건한 종교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은 매춘부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세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바리새인들이 따지던 얘기입니다. 저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남편 5명이나 바꿨던 저 여자 어떻게 은혜를 받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지성인들, 휴머니스트들 다 말도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춘부 라합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승선하고 믿음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자격이 갖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 은혜는 남보다 내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서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아직 당신은 신앙에 입문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당신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많은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요. 영생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라합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라합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승선하고 믿음의 반열에 올랐나? 두 번째는 소문만으로 믿었습니다. 여관합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적, 말씀을 듣고 보고도 안 믿었는데 이 여자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듣고 믿었습니다.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11장 믿음장에 오를 수 있었나? 세 번째는 목숨을 건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곳에 보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라합 기생의 집 여기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사실을 여리고의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이것을 알고 3절에 보니까 내 집에 다 사살아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기생 라합은 숨기고 빼돌렸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아모리 족속 여자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던 집안 여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거쳐간 천한 여자입니다. 비록 삶은 천했지만 비록 출신은 별 볼 일 없었지만 라합은 듣고 믿었고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고백한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만을 들었죠. 그리고 신앙 고백도 했죠. 죽음을 건, 목숨을 건 행동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이 행함은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얼마나 힘든 결정이고 외로운 결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체제가, 모든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체제나 관행을 넘어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다 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만 천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중세 로마 캐토릭에서는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종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관행이고 체제였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돌아선다는 거 아냐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교황청의 조직을 반대하고 돌아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루터는 이건 아니야 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뤄낸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했을 때에 신사참배, 일본 왕이 천황이다,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교단이,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니야 하고 돌아서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의 소수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라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칙을 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며 살지 않으면 참 삶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돌아선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지금 돌아섰습니다. 비록 기생이지만 돌아섰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기생 라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나안 입성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줍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입성을 구석자적으로 정리하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출애굽을 시작해서 나올 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었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 산다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가나안 입구에 들어오니까 여리고가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입성을 했습니다. 무너뜨리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관문은 라합을 통해서 완성하는데 이 라합이 누군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자격 미달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격 미달입니다. 이 라합이 누굽니까? 우리가 라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 미달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짱발단처럼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남편 5을 바꿔야 되는 그 여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한 것처럼 감옥에 있는 죄인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자격이 없어서 은혜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금 불러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고 오늘 은혜 받으시고 오늘 구원 받아야 됩니다.
초청합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라고 하십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나같이 지저분한 삶 사는데 될까? 오라고 하십니다.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 오라 하십니다. 나는 황충이 먹어버린 과거 때문에 힘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평생 강도질했던 그 사람도 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도 오라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오라는 겁니다. 당신도 오라는 겁니다. 소문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넘어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들었습니다. 들었으면은 이 말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과 바꿔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신이 애굽을 강타할 때 양의 피를 바른 사람 집에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나의 인생이 다할 때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호련히 마지막에 임할 때에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든 자만이,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지킨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입성은 천국 여정길이었습니다. 그 여정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젠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 오늘 영접하시고 오늘 받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